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153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서라벌교회에 온 지 거의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작년 9월 정도쯤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갑자기 교회를 옮겨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옮기려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몇 분에게 이제 부탁을 했고, 이제 교회를 좀 갈 수 있는 교회를 알아봐 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어느 분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부여에 어느 시골 교회가 있는데 담임 목사로 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은 담임 목사로 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됐고,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 전도사로부터 이제 서라벌 교회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소개를 할 때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목사님은 나한테 대학교 선배고, 그리고 같이 하면서 목회를 같이 있으면 목회를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친구가 저에게 했던 소개의 말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말하기가 조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처음 교회에 전도사로 갈 때는 집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안성을 가고요, 충주를 가고요, 그리고 또 경주면 점점 집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좀 마음이 그랬습니다. 집을 떠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입장보다는 우리 부모님 입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늙은 부모님이 있었고, 또 점점 멀어지면 안성에서도 가기 힘들었는데 충주에서는 더 집에 가기 힘들었고요. 이제 경기에 왔으니까 1년에 한 번 가면 잘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부모님을 생각하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손자 때문에 그렇죠. 다른 건 이유는 없습니다. 손자들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또 이렇게 전에 그런 얘기 한번 하셨습니다. 한번 보면 다음 볼 때까지 그 모습이 아른아른거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직은 제가 손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자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라도 저는 가능하면 좀 멀리 안 가고, 예를 들어 한 중부권 이외에만 있기를 바랬습니다. 큰 사람이 되려면 큰 물에 가서 놀아야 된다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이제 저는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다면 어디든지 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언제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기에도 많이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자신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 흉내내기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나고 이민 같은 전혀 아는 사람이 없는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달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저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결론을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가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결론을 기도하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역시 집에서부터 완전 멀어지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전화하기는 좀 껄끄러웠습니다. 그래도 다른 분이 아니라 이제 선배라는 거 하나 때문에, 예의상 친구가 말했으니까 그냥 다른 분이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전화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선배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괜히 전화는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대화하는 내용이 좀 달랐습니다. 느낌이 다 평이한 느낌이 아니고 색다른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집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그냥 대화로 멈추지 말고, 전화로만 멈추지 말고 한번 인사를 드리러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거리는 있지만 그러나 바로 인사를 드리러 내려오게 됐습니다. 인사를 드리면서 만나면서 그날 점심때 늦게 와서 저녁 때까지 있으면서 집에 거의 12시에 도착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만나면서 아주 저희들은 집사람하고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우리 집사람, 제가 목사님에게 한번 전화를 그 전에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인사를 드리러 오겠다고 결심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절쯤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목사님에게 여쭤봤는데 뭐라고 했냐면 추수감사절인데 바쁘시죠? 인사치레 말이죠. 이렇게 예의 물어봤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는 바쁘면 안 돼. 영성이 떨어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에 아까 목사님이 설교 때 사람이 몇 마디 해보면 다 안다고 4,000명의 면접을 보는데 몇 마디 해보면 다 안다는 것처럼 내용이 다른 겁니다. 내가 만났던 목사님들하고 내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대화가 다르니까 우리 항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쉽게 결정을 내리고 만나보러 왔고 우리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고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과 처음 이제 만나게 됐는데 또 목사님은 또 편하게 해주셨고요. 아주 굉장히 좋은 만남이었던 첫 만남이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좋았는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평안함이 이제 부담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전화를 할 때마다 이렇게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과정 지금 뭐 해야 되고 노예에 관련된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무슨 있을 때마다 지금 이 정도까지 일이 됐었고 그래서 제가 뭐 한다 인사위원회를 가서 인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전화를 하면 꼭 끝에 가서 한 말씩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려오면 청년에 부흥시켜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기도 전에 내려오기도 전부터 이게 부담을 주는데 참 고민이었습니다. 물론 부흥이라든가 활성화시키 이런 부분들은 아까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던데 이거 분명히 이제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으로도 받은 사명입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환하기를 그리 인도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정하면서도 그 서라벌 교회가 어떻게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 청년들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몇 명이나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부흥시켜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각오하고 준비하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부담이 됐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연치 않게 청년 목회로 부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설교만 계속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급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시간이 널널했으면 아마 한참 걸렸을 텐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핵심을 하나 잡게 하셨는데 그건 뭐였냐면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자를 만들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던 깨달음이었습니다. 급하게 하나님이 깨달음 주시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프로그램을 준비하거나 뭘 이렇게 막 방대하게 준비도 못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 우리 학생들을 만나면 꿈을 줘야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줘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지금도 부흥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부흥시켜야 되고 또 어떻게 인도해야 되나 아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연초가 되면서 우리 청년들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올해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될 텐데 무엇인가를 제시해줘야 될 텐데 그게 뭐였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이면서도 분명한 그런 어떤 구호성이라든가 어떤 이런 거라도 무엇인가를 보여줘야겠는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말씀이 보였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거기에는 153이라는 글씨가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했는데 건져진 물고기의 수는 153마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는 제자들과 같이 있습니다. 숫자를 세보면 시몬 베드로, 도마,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나다니엘, 그리고 세베대 아들 둘, 그리고 다른 제자 둘, 7명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혼자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는 다른 제자 6명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했던 것은 뭐였냐면 어부입니다. 원래 직업이 어부였고요. 계속 어릴 때부터 해왔던 것이 어부였을 테니까 다시 그 어부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3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서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배우고 익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처럼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의 자리로 베드로는 돌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게 말이 좀 굉장히 옛날 말 같죠. 실제로는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이런 투로 아마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게 뭐 딱딱하게 이렇게 말했겠어요? 그래, 나도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런 심정으로 서로 이제 체념하면서 지쳐있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들은 물고기만 잡지 못한 것이 아니라 몸도 지치고요, 마음도 지치고 모든 것이 지친 상태에서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밤에 일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낮에 일하는 것보다 더 피곤하더라고요. 낮에 8시간 일하는 것보다 밤새 일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고요, 더 지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밤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더 지치고 더 낙심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저 멀리서 목소리 하나가 들려옵니다. 새벽녘인데 사람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요. 목소리 하나가 들려옵니다. 실제로 그는 예수님이었고 그러나 제자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목소리만 들려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거 아마 이제 지금 표현으로 하면 여보시오 고기가 좀 잡혔어? 뭐 이런 표현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아니 없습니다.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옆에서 그럼 그물을 배 오른편에 좀 던져보시오.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가에 있었고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거리는 한 90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50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거리가 한 90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사람이 정확하게 얼굴이 다 보이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들. 근데 그들은 전문가예요. 그렇죠? 전문가고 그들은 업으로 생계를 이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어릴 적부터 배워왔고요. 10년 이상을 업으로 살아왔을 겁니다. 20년 이상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랑 같이 다니면서 업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문가이고 이 사람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배 오른편에 안 던졌겠습니까? 거기도 몇 번을 던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저 멀리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제자들은 그 말을 순종하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들을 가치가 없을 거라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이게 밤새도록 했던 그런 수고는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153마리의 커다란 물고기들이 거기에서 잡혀드는 겁니다. 제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갑자기 지금까지 자기는 전문가인데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커다란 역사가 커다란 기적 같은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한 제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제자가 저분은 예수님이다라는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세히 보니까 주님이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단이가 벗고 있었겠죠. 벗고 있던 옷을 입고 그대로 뛰어내려서 물속을 헤엄칩니다. 성격 급한 사람 여기서 나오죠. 그냥 뛰어들어서 바로 헤엄쳐서 90m를 달려옵니다. 제자들은 조금 느긋했나 봐요. 배 타고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 보니까. 자,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했던 그런 말씀을 그 제자들은 듣고 그거에 대한 순종을 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는 바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번 말하고도 바로 돌이켜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은 바로 한마디 하면 그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던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던져야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입니다. 또 믿어지지 않아도 밤새도록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과 복종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배 오른편에 던지면 너는 얻을 것이다.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이스키오라는 말인데 너는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권면과 위로의 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이 오른편에 던지면 귀한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믿고 너희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축복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위로의 말이 함께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제자들에게는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터집니다. 우리는 꿈꿀 수도 없는 일이 터집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터지는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153마리의 물고기는 그냥 평범한 153마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난 귀한 열매입니다. 이 역사는 153마리 역사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밤새도록 뿌려도 얻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에 대한 열매를 맺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순종과 역사 이것은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기적 같은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 담당 목사로 이 자리에 서면서 또 학생 담당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면서 저는 청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과 함께 우리는 153이라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한번 올 한 해 한번 이뤄보자라고 청년들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153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재밌게 한번 말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고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 2424 하면 뭐죠? 247센터죠. 그렇죠? 4989 하면 뭐겠습니까? 매매 상사라든가 그렇죠? 그런 곳이겠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153을 주셨다면 과연 153과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우리 학생회는요, 로고스 학생회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위에 서 있는 학생회가 되자. 이런 뜻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따르는, 말씀 위에 서서 차곡차곡 기초를 다져지는 다른 기초가 아니라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는 그런 학생회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로고스 학생회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근데 청년회는 153 청년회. 조금 이상하죠? 근데 저는 153이라는 숫자에 이런 의미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1. 하나님. 5. 오소서. 그리고 3. 20대잖아요. 30대를 준비케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오셔서 30대를 준비케 하소서. 지금은 20대가 30대를 준비하면요. 30대는 당연히 뭘 준비하겠습니까? 40대를 준비하죠. 40대가 되면 뭘 준비합니까? 50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은
준비하고 10년 뒤에 열매 맺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153 청년회는 하나님이 오셔서 30대를 준비케 하시고 먼 미래까지도 나의 인생 모든 것을 준비케 하게 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회를 153 청년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청년회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회 부르실 때 그냥 청년회라고 부르지 마시고 153 청년회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53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153이라고 하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153 청년회가 되는 것입니다. 153은 또 하나, 마지막으로 153은 꿈입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작년 6월달에 많이 외쳤습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이 원하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올해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153이라고 하는 이 숫자상으로 볼 때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153명의 청년들이 함께 예배드릴 꿈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이것을 위해 전도할 것이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한 걸 한 것이 나갈 것입니다. 주변에 학교 많습니다. 대학도 많고요. 그리고 경주 시내에 갔더니 청년들도 아주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 보면서 저는 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153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반드시 153이고 저 사람들은 이 자리에 153으로 채워질 바로 청년들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 역사는 우리 청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에 따른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바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십니다.